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뎌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단지 크기와 색깔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대처하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고난을 무조건 피해만 하려고 또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 생애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질로 인해서 그는 매우 괴로워했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는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자기의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괴로움이 낫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에 가신 그런 안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4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훈계로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 징계의 책찍을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보라는 테두리를 두르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결국 방탕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책찍으로 다스린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찍을 내리시고 징계로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징계의 고난은 신앙을 깨우치게 하는 회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한 그렇게 비춰지지만 반면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창이나 물결을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또한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의 시퍼런 칼날들을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도의 고난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느 역사에도 보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는 기적을 베품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것을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갔지만 그들을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시는 야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이혼이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감탄했어요. 이 사람이 장림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가다가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어요. 고난당한 우리들을 능히 건질 수가 있고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의 고난은 변화한 내일을 만들어내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결국에 가서는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자녀를 해산할 때 어머니는 많은 산고를 겪지만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장작 11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도 2년을 옥살이를 해요.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서 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는 그 감옥에서 그한 처한 위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반발하고 만약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원망했더라면 그는 고난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회로 그는 삼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는 고난을 이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반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알고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뎌나가면 최후에 가서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가져오는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육체도 늘 단련을 해야지만 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고난을 통해야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을 단련할 때 도가니에서 은을 부글부글 끓이면 위에 불순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이 없을 때까지 제거한 후 순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길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너 같은 친구가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곁에 있지만 만약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환난이 비춘다면 그런 친구들은 고약한 친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친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 함께 달게지는 것이 참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꿀 아시죠? 꿀은 평상시에는 달고 좋아요. 근데 불을 떼면 그것이 고약한 냄새를 냅니다.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와야 진짜인지 또한 가짜인지 그때의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더 진실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향기를 나타내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은 진짜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처음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지. 여러분들 처음 고난을 넘기면 어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는 강한 성도로 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만이 미래가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자만이 강한 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이기어서 승리하는 성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성도, 고난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성도,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러한 가운데 언제나 영육간에 우리의 강건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포기와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또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